이 영상은 이송희 변호사가 안희안 목사 등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배우라고 추정하고 있는 심화보 목사의 사모가 이송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과 그들과 일하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내용의 방송입니다. 시청 전에 그간의 상황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안희안 목사, 헤세드 태국 선교사, 그리고 이동욱 씨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지요. 특히 안희안 목사는 하루에 3회에서 5회나 유튜브를 올리면서 전 목사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격 내용의 특징은 전 목사님의 과거 설교나 연설의 자극적인 문장만을 발췌하여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전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빨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거짓의 앱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로 매우 사악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악하고 야비한 것은 이 애곡질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것인데요. 우연인지 작당인지는 모르지만 이 3인이 한결같이 전광훈 목사님에게 이단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의 거짓, 애곡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거나 교묘한 말로 덮어 씌워서 물타기를 하고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논점 흐리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안희안 씨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있는 당신이 운영했다는 18금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또 다중계정으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위선적인 행동 등이 들통이 났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세요. 위키리크스 안희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러한 안희안 씨의 그 저간에 했던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의 애국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송희 변호사님은 그 자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변론을 맡았었기 때문이죠. 그들 거짓의 심각성을 통찰하고 그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그 배경과 배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변호사님의 이 방송은 원본은 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이지만 20분으로 편집된 영상이니 차분히 시청하면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20분 편집된 영상은 노아라 TV에서 제가 퍼왔음을 또 밝힙니다. 최근에 안희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라는 배경이 있는데 작년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과 저와 전화 통화한 것이 있는데 그때 좀 거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부분은 좀 육성도 좀 많이 나가서 제가 간단한 슬라이드만 보시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 과정에서 심화 목사 사모님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지나치면서 들었는데 그 대화를 제가 한번 다시 듣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서 나온 말과 최근에 심화보 사모님이 한 말과 안희연 목사가 하는 워딩, 그 다음에 이동욱의 워딩, 그 다음에 헤세드의 말이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에 와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40주년 기념 은평제일교회에서 두 분이 꽃다발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안희연 목사와 이동욱 여기가 축사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헤세드 선교사 역시 저하고 이제 이후 대화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등장 인물들이 같이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분들의 사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심화 목사님의 그 대화 워딩이 안희연, 이동욱, 헤세드이 공격하는 주체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큰 축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제일교회 40주년 기념하면서 안희연 목사가 늘 심화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화 목사님 순하신데 사모님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욱 회장도 여기 왔는데 저기 처음에 왔다가 점점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녹취된 것만 한번 봤습니다. 이게 태국의 헤세드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이분이 진실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작년에 심하우 목사님 기도를 하고 나서 퇴원하실 무렵에 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시면 그냥 워딩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워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교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헤세드에서는 특별히 좋은 평가를 하죠. 헤세드는 그가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어떤 모습을 할지 어떻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일로 헤세드에게 됐고 헤세드가 그 이후에 아마 강경한 모드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WCC 가입 문제라든가 표면적으로 있게 되지만 실제로는 쇼킹한 것을 터뜨릴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 다 잘라버려야 된다. 목사를 썩었다. 심지어 이제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제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온 앱에 대해서 기독청에 대해서 상품하는 거 돈에 미쳤다. 돈지랄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류의 말들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 평가를 했고 이 부정적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청에 대해서 안희연 목사가 최초 부정적 평가를 스타트를 했죠. 그 다음에 이동욱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평가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대단고 올곧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요런 과정에서 이동욱이 여기서 많이 지내면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광 목사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에서 다시 한번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헤세드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다고 저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7천 기도 용사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둘이 아니라 정상에서 만나는 걸. 그러니까 정광 목사와 님과 안희암 목사, 심화 목사가 정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본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다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나단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일반 사람이 듣기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조나단 목사님께서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경을 모르면 왜 조나단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데, 또 그 심화보 목사님이 이렇게 나쁜 말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전화해서 하신 분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가 바로 심화 목사님 사모님이 안희안에게도 영향을, 이동욱에게도 영향을 주고 헤세드에게도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만혁 만부장이었습니다. 여기도 정광훈 살려고 했더니 진실 없어서 안 한다. 또 예경 그때 선교사였는데 이제 목사도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승규 장로님도 아마 예경 선교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왔는데 책임지라고 했어. 여태까지 당신이 밀어주지 않았냐. 김승규 장로도 인정해 주지 않았냐. 처음에. 이제 이게 기독자유통일당에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그룹에 있는 분들, 이제 이 김승규 장로와 이혜경 선교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 구속된 이후에 사이가 조금 멀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자연의 큰 또 줄기와 또 같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데 앞장서는 게 바로 정광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망가뜨린 게 또 정광 목사님이라는 거. 이걸 결판 내야 된다. 자, 요 워드와 지금 안희암 목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불의 칼 또 TV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워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배경을 좀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하나의 왜 정광 목사님이 욕을 한 부분이 있다. 또 조나단 목사님이 거칠게 말을 했다.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머리를 뜯어버린다 이런 가벼운 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오늘 누룩 같다 그랬어요. 괴악한 그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배경에 심화 목사님보다는 사모님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사모님과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지고 이제 그 책망했던 그 원인을 물론 표면적으로 왜 비판적으로 말하고 거칠게 말했냐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셔야 되고, 또 안희암 목사님의 그 오른쪽 왼쪽인가 오른쪽 그걸 그 심화 목사님께 선물해 줬고, 또 안희암 목사의 후원회장이 바로 심화 목사님이에요. 그것은 심화 목사님 사모님이 후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큰 줄기의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지 이번의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동영상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오순절의 말, 성령의 말이 돼야 되는데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스타트해서 지금은 장경동 목사님까지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시마 사모님이 저하고 그냥 하게 된 대화 동기는 간단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관계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겠다, 못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저런 대화가 계속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배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시면 왜 이동욱이가 분노했는지. 바로 이것은 전 에녹이 어릴 때 부시 주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했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저한테는 설득해서 저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부정적인 대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심화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신 후에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는 연락을 못 드렸고 그냥 인사말이 와도 답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계기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에 반대서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모든 세력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이게 악한 괴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현 목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본인의 의지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동욱이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동욱이가 지금 여러 가지 안현 목사를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라 하고, 또 본체라는 거 이런 것 본체 있잖아요. 그 본체, 성령의 본체라는 것도 누가 잘라줘요? 이동욱이 잘라서 제보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저한테 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이게 왜 나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하지?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와 같은 과정에 제가 서 있게 되는 거고, 이동욱도 마찬가지고, 또 안희한 목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자연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데 그게 연결고리로 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멈춰달라고 누차 했는데 수위를 높여가기 때문에 자꾸 교리 논쟁으로 가면 이게 혼란해지고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동욱이가 왜 걸신을 그렸다는 그 격분했는지, 바로 시와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축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이렇게 했잖아요. 이동욱이 진짜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격려하면서 이것이 붕 뜨게 되었고, 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악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격분한 거예요. 격분. 그렇죠? 격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회에 걸신 끌렸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에 가는 걸 도와줬죠. 미성년자 아들의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의
정말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연습, 차량 취득, 핸드폰,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그 다음에 수강 신청하는데 친구, 그 다음에 그 교회 친구, 이런 걸 했던 걸 격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정광 목사님께서는 에노기처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조나단 목사님 한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래서 고맙다는 것을 이동욱이가 거짓말했죠. 아이 문제까지 정광 목사님 거짓말 합니까라고 또 울먹울먹하면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쏙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냈던 것이고, 또 그다음 마이크를 누가 빼들었어요? 이동욱이 합의해놓고 그렇게 마이크를 뺏으면서 집회를 방해했죠. 2시 넘어서 정광 목사님 하라는 걸 얘기했는데 차량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본인이 차량한다고 하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본질적인 걸 안 하고 갑자기 이동욱이 싹 사라지면서 이동욱이가 쟁점을 얼로 또 바꿔요. 성령의 본체라고 하면서 이단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안희안 목사의 본체가 무엇인지, 저 말에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헤세드가 왜 악한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아마 어떤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고 칠천용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 일반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용어죠. 저런 용어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이혜경 목사, 김승주 장로, 허만혁 이런 보이지 않는 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광 목사님에서 무너진다라고 해서 격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33인의 목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대표자로서 지금 안희안 목사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혼자 절대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려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정광 목사님이 갈라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조나단 목사님이 조금 거짓말 한 이유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해 주셔야지만이 있는 것이고, 또 예자회라는 걸 들고 나와서 순수한 단체, 절대 지금은 순수한 단체가 아닙니다. 처음에 순수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변질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어쨌든 이런 자료를 하는 것은 누구를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보고 안희안 목사를 보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세들을 보고, 이 프레임을 보고 이동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